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여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 16장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통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 120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책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좋은 것이고 분명 선물입니다. 믿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변하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한 본질,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한 분별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6절 부분인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지혜와 명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에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금과 은, 즉 물질을 많이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만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잠시간에 우리에게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 우리의 만족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악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은 그 말씀이 길을 가는데 말씀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닌 자기 확신으로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만하게 되어서 결국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19절에 보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한 것, 즉 부당한 물질입니다. 물질에는 깨끗한 물질이 있고 부정한 물질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질은 정당하게 일을 해서 자기 노력으로 정직하게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부정한 물질은 욕심으로 인해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19절에는 그것을 남의 것을 빼앗는 탈취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은 약자들을 향한 억압과 강탈로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이러한 부정한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세상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얻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엄청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된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20절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 곧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명철하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지혜로 함께하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큰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24절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 기쁨과 유익을 주는 말은 꿀송이처럼 달콤하여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마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뼈로 상징되는 육체의 건강까지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되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유익이 흘러가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5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25절은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인정하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서 내가 과연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6절은 분별력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조언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 즉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언에서는 이런 자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추구해야 할 본질이 아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애쓰지만 쳇바퀴 돌듯 언제나 제자리인 그 인생의 헛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에서 절대 영원한 만족과 안정을 얻을 수 없음을 끊임없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것으로 온전한 만족함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예를 들어서 분별력 없이 자기 본능에 이끌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불량한 자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불같이 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28절에는 패역한 자들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말로 주변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서 강포한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웃을 깨어내어 좋지 않는 길로 인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30절에는 눈짓을 하는 자는 자가 나오는데요. 눈짓을 하는 자는 바로 사람을 거짓으로 꿰내어서 속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악한 일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깨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31절부터 33절은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낸 사람들, 말씀으로 만족을 얻은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백발이라고 표현하며 말씀이 오랜 세월 속에 녹아진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자들은
영화의 면류관이고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관록이 그 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생은 이 땅의 좋은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함으로써 노를 바라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노를 다스림으로 더디하게 노하기를 더디한다면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가운데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에 주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 그 지혜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 백발이 노년이 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지혜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정직 선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결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함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결과에 순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항정직 선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감각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 확신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또 말씀을 따라 주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지혜로운 자로 우리 자신만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